잘 들리나요? 거기 잘 안 들리나? 아니 저기 저쪽 안 껐지 음소거. 잘 들리나요? 이게 시스템이 완벽한데 왜? 아니 저쪽에 소리를 지금 가냐?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 같이 찬송가 325장 부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오라고 없네. 내 꿈에 그런 것이니 예수를 위해 날마다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너를 섬기며 언제나 너를 기리고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성급하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너를 섬기며 언제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목소리 안 들려요 하나도. 그럼 그걸 뺐다 껴봐요. 그 뒤에 아예 통째로 뺐다 끼라고. USB를 통째로 뺐다 끼라고요. 아니 들리죠?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잘 들리죠? 저기 잘 들리죠? 왜 들리는 거 돼 있는데 방금 마이크가? 너무 작게
들려요. 아, 작게 들린다고? 여기 가까이 했는데. 너무 작게 들린다고요? 작게 들린다고. 작게. 지금 잘 들리죠? 네, 잘 들려요. 네, 그럴 거예요. 저기 설정을 AKG로 하고 딴 걸로 해서 그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르야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르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르야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먼저 새벽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은 바울의 2차 전도행이 계속되어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은 사도행전 1장 2장의 내용이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이건 8장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거는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땅끝까지를 내 증인 되리라 이거는 13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핵심적인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까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딱 제가 왜냐면 반복학습이라 성도들이 다 암기하면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핵심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거는 예루살렘과 8장까지 그리고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그 이외에 28장까지는 땅끝까지 이르러 하는 건데 여기서 13장과 14장은 바울의 1차 전도회 그리고 15장은 예루살렘 회의였죠. 뭐 갖고 논쟁 붙었죠? 할례. 그렇죠? 예루살렘 그 회의였고. 그리고 이제 16장부터 2차 전도여행을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제가 그 지도를 보내드린 바울 사도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지도를 보내드린 거 혹시 SNS상에서 우리 이 정보를 받지 못한 분들은 초이아편교회 홈페이지로 들어오면 됩니다. 홈페이지. 대한민국 교회 중에 홈페이지 아마 가장 많이 들어오는 교회 중에 하나일 텐데 제 칼럼 중에는 거의 만조회수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지도를 보시면 돼요. 어디 있냐 샅샅이 뒤져보세요. 자, 근데 아무튼 간에 이 17장은 이제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진행되고 있는 거죠. 16장에서는 누구를 얻어요? 디모데. 1차 전도여행 때 마가라는 요한을 잃어버렸다면 6장부터는 디모데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선가 동역자를 다 준비해 주신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우리 그냥 정도의 길을 가면 돼요. 정도의 길을.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유튜브 조회수가 900만 조회수인데 처음에 그 최근에 900만 조회수.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뭐 10명, 20명 사람들이 웃었대요. 근데 그래갖고 포기한 사람들이 속출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시작하면 포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10명이면 페이스북에도 10명, 예를 들어서 이제 예컨대 그 새신자 팀은 벌써 35명이지만은 뭐 그걸 쪼개가지고 쭉 쪼개가지고 CL들은 어쨌든 많이 들어오잖아. 한 500명, 1000명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은 어쨌든 간에 1000몇백 명은 돼. 이제 이번에 메타버스 화평교회를 개척을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연구 중인데, 그래서 이제 교회 이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교회 건물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무형의 교회, 그리고 또한, 이 지상에서의 어디 있든지 간에 승리적 교회, 전쟁하는 교회, 전투적 교회라고 하죠. 그런데 이 지상에서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하여간 복음을 증거하다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튼 17장에 보면은 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서 봐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지명은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지명 네모칸을 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 색연필을 갖고 있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지명은 파란색, 네모. 사람은 중요하니까 빨간색 동그라미.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의 말씀은 빨간색. 요즘엔 다 빨간색이 나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보다는데, 아무튼간에 이제 어디가 처음에 17장 1절에 아비볼레이 그리고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죠. 데살로니카에.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빌립보에서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여기에 데살로니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죠. 근데 16장에서는 그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어서 어디로 갔어요? 강가에 가보니까 거기서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지역별로 이렇게 편차가 커요. 우리 초이동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옛날에 우상숭배와 샤머니즘, 토테미즘을 아주 점철된 곳이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교회 큰 교도 몇 번 들어왔다가 다 그냥 나가버렸어요. 최근에는 좀 이상한 교단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저도 이제 확인해보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여기, 그래서 저는 정통교단에서 여기 들어와서 뭔가 애쓰려고 하면 제가 도와주려고 그래요. 막. 왜냐면 우리 교회 단독 힘으로는 힘들어요. 이 많은, 이 넓은 그 초일동, 초이동, 그리고 이제 감북동, 감일동, 여기 신도시, 그러니까 교회가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뭐 여기 주일학교 거기 인원이 많은데 우리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교사로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협력을 하는 게 좋은데, 아무튼 간에 이제 이렇게 지역별로 빌립보에서는 아예 회당도 없고, 데살로니카에는 회당은 있었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이제 3절에 보니까 바울은 성경을 강론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해요. 뜻을 풀어요. 강해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중에 어떤 사람이 곧 경건을 하려니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래서 따르는 거죠. 근데요,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충만한 곳에 악령의 역사도 그만큼 강합니다. 근데 이제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는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길거리라는 거죠. 저자는 길거리. 길바닥에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갖고 막 그냥 소위 말하는 속된 표현으로 깽판 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런 이제 막 막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같은 사람들인데, 구약 성경의 흐름이 비슷한 그 이슬람이나 유대인들은 잔인합니다. 그 왜 같은 그 믿음의 형제의 뿌리라고 해놓고,
사촌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아니, 이복 동생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이제 베레아로 보내죠. 근데 거기 가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회당이 있어요. 회당이. 그러니까 먼저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핍박을 당할 때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 증거자가 기분이 좋겠어요. 제가 어느 교회 분위를 가면 막 귀를 쫑긋 세우고 교회는 작은데 막 열심히 찾아. 근데 막 한 2,000명 큰 교회인데 막 싸가지들이 몇이 있어.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신경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뭘 할 때도 시스템이 철저해요. 신문사들이 그냥 끊임없이 저 한 10일 동안 신문을 안 나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제가 이제 좀 요양도 좀 그 영성 생활을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한 10일간 전화가 하루에 막 열 몇 통씩 오고. 그래서 결국 제가 오늘 포기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가갖고 기사 좀 써주고 그리고 이제 광고 같은 것도 이렇게 봐주고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외에 평일 날 가는 건 오래간만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럽고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교회 가면 교회는 큰데 막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툭 하고 일어나 핸드폰을 들고 나가 그러면요 저 같은 거의 이제 일부러 원고 같은 것도 듣고 계속 막 반복하고 그러는데 외우거든요. 싹 까먹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들어갔다 이러면 영적으로 딱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더라도 싸가지들이 있으면 이게 참 힘들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간에 말씀을 듣는 거 자세히 봐봐요. 베레아 성도들. 응?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을 상고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이 자세를 보세요. 하나님 이뻐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인 교양 아무리 없이 살아도요. 아무리 없이 살아도 우리 가면 정말 없는 집안이거든요. 아무리 없이 살아도 가방끈이 짧아도 신앙적인 훈련이 잘 돼 있으면 교양이 아주 교양적으로 사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깡패를 동원한 거예요. 우리 CL도 부하 기자들이랑 3명이서 분쟁교회를 가서 보는데 지하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도시 제일 큰 교회인데 지하에 봉고차에 조폭들이 야구 방망이를 갖고 쫙 차가 몇 뒤틀려요. 교회 분쟁에서. 그러니까 교회 장로는요. 헌법대로 제대로 확인돼야 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했을 경우는 아직 자기 인성이 안 되는데 열받는다고 막 깡패 동원하고 이제 이게 참 이런 문제가 있죠. 근데 아무튼 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피했어요. 거기 싸우는 게 아니라 피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화주의자는 피하는 거예요. 패시피스트. 이 평화주의자들은요. 전쟁을 피하는 거예요. 너 건드려 이 전쟁할래? 그게 아니에요. 그럼 진짜 전쟁이 납니다, 여러분. 건들면요. 요즘에는 핵무기들 한번 터졌다간 이거는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아무튼 간에 이제 피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16절에 보니까 아덴으로 가는데 요즘 말로 아테네로 가가지고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을 해요. 왜냐하면 아테네는요.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신을 중심으로 해갖고 아프로디테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막 우상들이 많았던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또 변론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울 사도가 좀 연약한 지역에서는 단순 복음 증거했죠. 또 귀족들한테는 굉장히 교양 있는 말씀을 증거했죠. 그러니까 강론했다고 했죠. 강론. 굉장히 잘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는 또 철학자들이 나와요. 철학자들이. 누구냐면 18절에 보니까 에피쿠로스.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예요? 소위 말하는 쾌락주의를 배웠죠. 그 쾌락이란 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슨 어디 가갖고 막 음탕하고 그런 쾌락주의가 아니고요. 이거는 감각. 그러니까 헬라어는 독사라고 하는데 억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자기의 그가 어떻게 보면 경험론자죠. 그런 어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스토아 원래는 우리 지금 현재 개혁개정 스토아라고 나오는데 전에 있던 성경은 그 개혁판에서는 스토이고라고 나와요. 스토이고. 그 뭐라 하냐면 옛날 성경에는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그러니까 지금 옛날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에비구레오가 에피쿠로스고요. 그 다음에 스토이고가 스토아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 할아버지 그 신학자들이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에비구레오, 스토이고 이렇게 번역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튼 간에 새로 번역해갖고 이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과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이 이러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앉았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인문학적 소양이 바울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제가 후배 목사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후배 신학생들한테 또 신학생들 특강 요청 오면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과 그들이 갖고 있는 인문학적 그 소양만큼 우린 갖고 또 신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라. 그래서 그 백화점의 왕 옛날 누구더라? 그 사람이 이제 젊은이와 늙은이를 구별하는데 그 젊은이와 늙은이를 어떻게 구별하냐? 배우기를 멈춘 사람은 늙은이고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은 젊은이다. 그러니까 젊어도 애 늙은이가 있고 늙어도 지금도 성경 말씀 배우려고 하고 막 뭐 어떤 독서를 하려고 뭘 배우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 안 늙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는 거죠. 이제 우리는 열심히 이 말씀을 배우고 뭐를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데려갑니다. 뭐 굳이 그것까지 걱정할 거 없어요.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좋은 데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하면 흥분이 돼요. 나는 좋은 데가 준비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아무튼 간에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이제 논쟁을 하다가 22절 보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귀심이 많도다. 이 사람들과 그리스의 신화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 내용들이 뭐 웃겨요. 아무튼 이제 제가 그까지 얘기하면 1시간, 2시간 강의해도 모자라니까 그런 얘기 못하고 아무튼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참 여기 아레오바고라는 게 뭐냐면 그 그리스 지방에 사람들이 논쟁을 하던 그 법적 철학적 논쟁을 하고 토론을 했던 것을 그 아고라라고 했고 아고라 여기서 아레오바고는 뭐냐면 아레오바고는 이제 법적이고 철학적인 논쟁을 하다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위해서 모인 곳이에요. 재판을 위해서. 재판을 모이는 곳을 위해서 아레오바고. 그러니까 옛날에 참 철학 공부한 게 참 도움은 되네. 자, 아무튼 간에 아레오바고가 이제 이런 이제 그런 곳인데 거기서 이제 그 재판석에도 쓴 거예요. 그 16장에 보면은 그 장터요. 즉, 아고라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 재판석까지도 가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연대를 정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정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한계가 있다는 한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가
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유한하다. 우리의 거주가 정확하게 있고 거기에 거주의 한계가 있고 우리가 해봐야 이 한 몸 갖고 많은 걸 못해요. 많은 걸 못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하나를 과감하게 아무리 고수들이라도 그걸 딱 과감하게 포기를 했어요. 하나를. 왜냐하면 내가 한계가 있는데 그거는 누가 훌륭한 사람이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동력. 전 동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를 할 때도 작은 교회끼리, 건강한 교회끼리, 중소형 교회끼리 같이 합심을 하는 것을 굉장히 이상형을 삼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자 봐봐요. 여기 26절에 모든 족속을 한 혈통을 만드사 한 집안 다 흩어져 있죠. 그 다음에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러니까 너희 동네 이렇게 다 흩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20세기 살고 있던 사람들, 19세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 18세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 이렇게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까 우리가 유한하게 딱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27절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다. 전지전능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피조물로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난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무한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비공유적 속성 중에 하나님의 영원성, 불변성, 무한성,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근데 아무튼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 사도는 이 2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바울 사도가 그만큼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 이제 우리도 오늘 자기 자리에서 전문가들이에요. 예컨대 제가 이제 오동철 장로님이 계시던 거 하면, 아니, 이 셈도 잘 못하는 사람이 제가 어제 얼마 들었다가 얼마 내가 도와준지도 그 셈도 안 되는 사람이 그걸 감당하겠어요? 못해요. 그거는 그 특정한 사람들. 그리고 상담 계통에서 부동산 상담 계통이 있다고 하면 그건 또 길이 있어. 그거 모르면 아예 못해요. 아무리 스펙 끝내주는 사람, 토익 만점짜리를 한번 데려다가 이제 신학계통 교계 기자를 시켜봤더니 못해. 그러니까 어쩌면 계는 뭐예요? 그럼 예수계를 계자도 몰라. 집사들이. 근데 아무튼간에 자기 계통이 있어요. 자기 계통. 그 계통에서 사람들이 구성이 됩니다. 그럼 그 계통에 복음하는 그 사람밖에 못해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 영역, 한정된 영역, 거주의 영역, 연대의 영역,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계통, 그 계통을 귀히 여기시고 전문 영역에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맡기신 영혼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저 영원한 천국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뭐 특별한 일이 없죠?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